지난주에 제가 뭐죠, 그 노령연금 잘 몰라서 뭐죠, 그 연금보험공단인가 찾아가서 상담을 한번 받아봤어요. 사실은 뭐 저는 이렇게 뭐 연금 분지 얼마 안 돼서 뭐 얼마 안 되겠지라고 생각하고 이제 가서 이제 상담을 받아봤는데, 물론 이제 많지는 않은데 그래도 생각한 것보다 꽤 많이 받더라고요. 제가 낸 것에 비해서 많이 좀 받더라고요. 그러니까 한번 그 받는다고 생각하니까 미래가 좀 계획이 되고 설계가 되잖아요. 미래가 설계가 되니까 마음에 좀 위로가 되고 좀 편안한 마음이 좀 드는 것 같아요. 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보면은 미래가 좀 명확하게 계획이 서고 미래가 좀 보장이 되고 안정이 되면 현재 지금이 좀 편안하고 행복해질 수 좀 있는 겁니다. 반대로 미래가 불안하면 지금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행복하지가 않아요. 미래에 대한 불안함 때문에. 근데 미래가 확실하면 괜찮아요. 지금 행복하게 잘 살아갈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원래 그래요. 미래의 문제는 미래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더라고요. 어떤 몇몇 자료에 보면은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사람이 많은 돈을 갖고 있는 사람보다 여유 있는 풍성한 연금을 받는 사람이 더 행복하게 산대요. 그리고 또 국가도 마찬가지인데, 좀 복지가 잘 돼 있는 국가에 있는 살아가는 사람들이 현재를 되게 즐겁게 살아간다라는 얘기를 해요. 행복 지수가 되게 높다라고 얘기를 좀 해요. 실제로 저도 보면 복지가 잘 된 나라 사람들이 처음에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아니 충분하게 뭐 잘 집도 못 사지 않고 잘 모으지 않았는데 많은 돈을 투자해서 매년 여행을 막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여행을 가는데 뭐 우리가 생각하는 돈 이상의 돈을 이렇게 막 할애를 해서 뭐 대출도 받아서 여행을 가는데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는데, 그게 왜 그러냐면 미래가 보장이 돼 있으니까 현재를 즐길 줄 알게 되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해 보면 가장 안타까운 삶이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래를 위해서 현재를 고생해서 여유 있는 목돈을 만들었는데 나중에 고생하다 보니까 나이가 돼서 몸이 아프고 하다 보니까 그 고생해서 그 벌은 모든 돈을 다 병원에다가 다 갖다 내는 어떤 그런 삶이 가장 안타깝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문제가 왜 이렇게 발생이 되냐면 미래가 불확실하니까. 미래에 대한 보장만 안전하게 우리 가운데 된다고 한다면 우리 가운데 좀 현재를 즐겁게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우리 가운데 열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미래가 불안하면 지금의 삶이 행복할 수가 없어요. 또 우리가 사실은 실제적으로 뭐 노후를 잘 준비했다고 해서 그게 우리가 완전한 행복을 주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사실은 뭐 아무리 뭐 잘 준비했다고 하더라도 예수님이 그런 얘기를 하셨잖아요. 뭐 창고에 많은 곡식을 다 쌓아 두었는데 만약에 내가 오늘 내 영혼을 데려가면 어떡하겠니라고 질문을 던지는 말씀이 좀 있잖아요. 아무리 많은 것을 했다고 하더라도 이 내 삶이 불안정하니까 내 생명이 그냥 사라져 간다고 하는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미래는 너무 잘 만들었어요. 근데 그 미래의 삶에 내가 존재하지 않으면 우리가 쌓아놨던 모든 것들은 다 의미가 없고 가치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실은 뭐 제가 연금에 대한 얘기를 했지만 연금도 우리에게 유익을 많이 주지만 연금이 우리에게 완전한 삶을 보장해 주지는 않아요. 여전히 불확실성이 우리 가운데 존재하지 않습니까? 뭐 건강에 대한 불확실성도 있고요. 이 국가에 대한 불확실성도 있고 모든 것들이 우리 눈앞에 불확실성의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존재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우리 가운데 완전하게 행복을 주지는 못한다라는 겁니다. 완전한 미래가 보장되어야 되지만 지금 즐겁게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완전한 미래가 완벽하게 보장해 줄 수 있는 나라, 리더자가 있어야 되지만 우리는 지금 아무런 걱정 없이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생겨나는 겁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바로 그런 얘기를 좀 하고 있어요. 이 사회가 주는 연금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 영원한 안식일의 날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본문 속에서 얘기를 좀 하고 있다는 겁니다. 안식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미래 가운데 우리 눈앞에 정말 누구도 흉내내지 못하는 그 안식의 위대한 완전한 삶이 눈앞에 있다라고 히브리서는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우리의 삶에 대한 문제를 지금 풀어나가려고 했던 거였어요. 오늘 본문의 주제는 안식이라고 생각을 해요.
안식에 대해서는 우리는 먼저 생각할 때 창세기 본문을 가지고 생각해 봐야 되죠.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으니까 아마 여러분 잘 기억하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창세기 2장 1절부터 3절까지 그 말씀을 보면 안식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1장에서 1장에서 창조에 대한 모든 과정들을 하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이 중요한 이 안식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이 결론이고 이것이 핵심인 거예요.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봐볼까요? 이렇게 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그렇죠? 하나님이 그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다라고 표현해요.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셨고 거룩하게 하셨고 이는 하나님의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습니다. 이 짤막한 구절이지만 굉장히 중요한 용어가 세 가지 정도 등장을 해요. 첫 번째는 어떤 이야기가 등장하냐면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졌다라는 표현이에요. 다 마쳤다라고 표현해요. 이 말은 무슨 완성됐다라는 이야기예요. 이 모든 만물을 하나님은 완성하셨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그래서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다라고 표현을 해요. 세 번째 개념은 뭐냐면 그날에 하나님 복되게 하셨고 어떻게 만들었냐면 거룩하게 하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저는 굉장히 중요한 세 가지 개념이 이 본문 속에 등장한다고 생각하는데 완성의 개념하고 안식의 개념하고 거룩의 개념이에요. 보통 우리가 이 세 가지 그 용어는요 같은 의미의 단어예요. 그래서 이 안식이라는 단어를 문자적으로 보면 쉼이라는 단어인데 이 쉼이라는 단어를 쉬는구나라는 문자적인 의미로만 들여다보면 안 되고 세 가지 의미를 같이 연관해서 이 안식의 개념을 이해를 해야 되지 안식의 개념이 우리가 정립이 될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안식일을 정의를 해요. 그냥 단순하게 쉼의 날이야. 그래서 그날은 아무것도 하면 안 돼라고 정의하면서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말이 안 되죠. 예수님도 안식일날 일을 하셨는데 왜 그렇게 지키는지 모르겠어요. 안식의 개념을 잘 이해하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안식의 개념은 세 가지 개념이 같이 들어가 있어요. 완성의 개념인 거예요. 안식은 모든 일이 완벽하게 만들어졌다는 얘기예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 그 날에는 그 세계가 완전하다라는 거예요. 완성된 나라라는 거예요. 그 나라에는 불완전이 없어요. 불완전한 법도 없고 불완전한 사람도 없고 불완전한 물질의 세계도 존재하지 않아요. 모든 것이 완벽하게 이루어진 그 세계를 말하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불행을 겪을 때가 있는데 불행을 겪는 이유가 그거잖아요. 불완전하니까. 나도 불완전하고 상대도 불완전해. 불완전한 인격들이 만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서로 간에 불행해져 가는 거예요. 불완전한 인격들이 만나니까 서로 간의 관계가 불완전해 가요. 서로 간에 생겨나는 갈등이 생겨나고 다툼이 생겨나고 이런 모습들이 이 불완전한 관계와 불완전한 사람 속에서 만들어져 가니까 불행이 만들어져 가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제도도 불완전해요. 모든 사람들의 마음들을 다 포용할 수 있는 제도가 되지 않아요. 분배의 문제가 또 불완전하지 않습니까? 사실은 세상에는 우리가 먹고 살 만한 충분한 것이 존재하는데 불행한 이유가 뭔지 아시죠? 분배가 제대로 되지 않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과도하게 많이 집중이 되어 있고 어떤 사람들은 나눠지지 못해서 너무 갖지 못해서 생겨나는 불행들이 곳곳마다 존재하고 있잖아요. 충분한데 불행해요. 그 이유는 이 한 가지예요. 분배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요. 정의와 공평이 살아있지 않는 거예요. 완전하지 않은 문제들 때문에 우리 삶 가운데 불행이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완성하신 나라는 다른 거예요. 그 나라는요 완전해요. 사람도 완전하고요, 인격도 완전하고요, 그래서 사람과 사람의 관계도 완전하고요, 분배의 문제도 완전하고요, 경제 정의가 온전하게 실현돼가는 온전한 나라로 만들어진 세상을 말하는 거예요. 그 세상이 되니까 우리가 뭘 할 수 있습니까? 쉴 수가 있는 거죠. 마음이 쉴 수가 있는 거죠. 불안하지 않잖아요. 어떤 완전한 세상이 있으니까 오늘도 쉴 수 있고 내일도 쉴 수 있고 편안한 삶들을 살아갈 수 있는 그 날이 계속해서 보장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이게 안식의 개념이에요. 그리고 이 날을 어떤 날로 정했냐면 거룩의 날로 정했어요. 거룩이라는 것은요 차원이 다른 어떤 개념을 말해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불완전한 사람들이 모여 살아가는 이 분배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정의가 실현되지 않는 이 세상과는 차원이 다른, 정말 비교조차도 되지 않는 그런 거룩한 나라로 삼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안식일 보여주고 계세요. 안식일 우리 눈앞에 지금 보장해 주시는 거예요. 그 안식은요 완전한 세상이에요. 완전한 쉼과 완전한 행복과 완전한 관계가 만들어져가는 그 세상이 바로 안식의 세상이라는 겁니다. 히브리서는 그 안식을 가지고 왔어요.
안식의 개념을 가지고 성도들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로 안식이 우리 눈앞에 있다라고 제시를 하면서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진행해 나가고 있는 거예요. 완전하게 보장해주는 그 나라가 우리 눈앞에 있는 거예요. 이 미래가 우리 눈앞에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현재 어떻게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아니, 이 안식은요, 우리 세상이 주는 이 연금과는 비교가 되지 않아요. 이 안식은요, 이 세상 국가가 보장해주는 어떤 복지하고는 비교가 되지 않는 완벽한 안식이에요. 그 안식이 바로 우리 눈앞에 있는 거예요. 우리 눈앞에 있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더불어 완전하게 보장돼서 우리 눈앞에 준비가 돼가고 있는 거예요. 좀 어떻습니까? 이 나라를 여러분, 이 안식을 여러분 생각하시면 여러분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죠? 아니, 위대한 나라가 우리 눈앞에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 나라를 만드셨고 그 나라를 향해서 우리가 그 안식의 세계를 지금 들어가고 있는 중이잖아요. 좀 어떻습니까? 세상의 어떤 복지보다도 비교가 되지 않은 그런 행복이 우리가 찾아오지 않습니까? 생각해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 나라를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마음속에서 웃음이 나와요. 아, 맞아, 내가 그 가운데 가고 있구나. 정말 그 미래에 대한 안식에 대한 보장이 오늘 우리 지금 이 순간을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게 만들더라고요. 때때는 어려울 수 있어요. 때때는 고통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괜찮아요. 왜 그렇습니까? 일시적인 거예요.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완전한 나라가 우리한테 주어져요. 제가 오늘 교동문을 읽으면서 참 많이 은혜가 되는데, 우리가 아무리 많이 산다고 하더라도 다 일시적인 거예요. 다 사라져가요. 우리 눈앞에 영원한 안식이 우리 눈앞에 준비가 돼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 나라를 생각하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행복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마음속에 웃음이 나오잖아요. 여러분 한 주간 이 행복과 이 웃음 속에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안식을 꿈꾸지 않고 우리가 살아가지 않는 것은 바보 같은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세상이 주는 일시적인 복만을 생각하고 그것만 꿈꾸고 살아가는 것만큼 어리석은 게 없어요. 일시적인 이 세상 속에 주어지는 그 일시적인 기쁨이 아니라 이 영원한 안식을 꿈꾸지 않고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것만큼 어리석은 것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아무리 생각해봐도 믿음 생활하지 않는 사람이 정말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어렵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믿음을 지키고 가는 여러분이 복받은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잊지 않고 여러분 이 행복한 삶들을 여러분 누리고 여러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미래는 보장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현재를 즐겁게 여러분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우리 가운데 열린 거예요. 그런데 안타까운 삶의 현실이 있잖아요. 사람들이요, 그 안식을 보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고 신앙의 삶에서 떠나가고 있는 거예요. 교회를 떠나가기 시작을 했어요.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요, 바로 그런 이야기로 시작이 됐더라고요. 4장 1절 한번 볼까요? 4장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 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1절을 읽어보면 두 가지 감정이 이 속에 담겨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두려움, 두 번째는 안타까움. 안타까워요. 어떤 일이 안타깝습니까? 우리 주변에 이 위대한 안식이 눈앞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안식을 보지 못하고 신앙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자꾸만 생겨나는 거였어요. 사람들이 교회를 다녔는데 교회 속에서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고 신앙을 떠나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를 만난 것 같기도 해요. 우리가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잠시 즐거운데 시간이 지나가면서 그 잠시 즐거움을 잃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잃어버리고 결국 신앙을 포기하게 되는 사람들이 자꾸만 생겨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히브리서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아니, 이 위대한 안식이 있는데 왜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못하고 왜 신앙을 포기하는지 그 안타까움이 본문 속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가운데 정말 그리스도를 끊임없이 얘기해야 돼요. 그리스도가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끊임없이 발견되고 고백될 수 있게끔 만들어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잃지 않고 끊임없이 계속 예수 그리스도를 잊지 않게끔 서로 간에 그리스도를 말하고 나눌 수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가 우리의 신앙을 지키거든요. 두려움도 있어요. 어떤 뭐에 대한 두려움이냐면 이 안타까운 상황이 이제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에게도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두려움인 거예요. 여러분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신앙을 잃어버리는데 나도 그런 위기 속에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사실은 우리가 생각하는 위대한 그 사도였던 사도 바울도 동일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어요. 고린도전서 9장 26절과 27절의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을 하기를 향방 없이 하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 몸을 쳐서 복종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그게 왜 그러냐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신앙에 그 다름질을 하는데 정말 이렇게 그 다름질을 했어요. 그러면서도 생겨나는 그 생각이 뭐냐면 내가 도리어 복음을 전하고 내가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라는 두려운 마음이 사도 바울에게 있었던 거였어요. 사도 바울이 이 말을 진짜 가볍게 했던 말은 아니었어요. 정말 사도 바울 마음속에 정말 심각한 모습을, 자신의 모습을 들여다보면서 이런 두려운 마음을 위대한 사도였던 사도 바울이 가졌던 거였어요. 예수님을 전하다가 마음에서 예수님이 사라질 수가 있어요. 예수님을 전하다가 어느 순간 이 예수님 마음 중심에 있지 않고 구석으로 밀려나다가 어느 순간 예수 그리스도가 사라질 수가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몇 주 동안 저도 생각해보고 묵상해봤는데 제 마음을 살펴봐도 그럴 수 있겠다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들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데,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에 있기는 있는데 아무리 많이 전해도 이 마음속에 실제적으로 중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없을 수 있겠다는 생각을 저도 많이 했어요. 그래서요, 우리는 정말 우리 마음을 살펴야 돼요. 마음 정말 중심에 누가 살아 계신지를 우리는 마음을 살펴보고 그 그리스도를 우리가 찾아내야 돼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안식의 삶을 보장해 주는 유일한 분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물론 걱정할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매 순간마다 우리가 누구를 자꾸만 떠올리면 되죠. 예수 그리스도를 떠올리면 돼요. 실패해도 괜찮아요. 누구를 떠올리면 되죠. 예수 그리스도를 떠올리면 돼요. 광야 속에서 그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했어요. 근데 실패했다고 하더라도요,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놋뱀을 높이 올렸잖아요. 그 놋뱀을 본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살아났어요. 끊임없이 많이 실패했다고 하더라도 괜찮아요. 매 순간 십자가에 달린 누구를 들여다보면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들여다보면 우리는 회복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 길이 우리 가운데 열렸어요. 그래서요, 우리는 매주 이렇게 모여서 예배하는 겁니다. 예배를 통해서 뭐 하는 겁니까?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려고 모이는 거잖아요. 실패할 수 있어요. 일주일 삶 살아가다 보면 끊임없이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실패할 수 있어요. 괜찮아요. 우리 가운데 뭐가 있습니까? 예배가 있잖아요. 함께 모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우리 가운데 주어졌잖아요. 여러분,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은요, 복 받으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고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요, 모세가 들어올렸던 놋뱀을 볼 수 있는 기회가 우리 가운데 주어졌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복 받은 겁니다. 이 시간 우리는 다른 것이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이 시간 예배 가운데 누구를 생각해야 되죠?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묵상하고 생각하시면 돼요. 연약한 우리를 들여다보지 않고 우리를 위해 헌신하셨고 우리와 함께 정말 진흙탕에서 뒹굴었던 예수 그리스도를 들여다보면 되는 거예요. 안식일은 그런 날입니다.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거예요. 함께 모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는 거예요. 함께 모여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서로 간에 나누면서 서로 간에 결단하는 겁니다. 혼자서는 안 돼요. 여러분 혼자서 한번 해보십시오. 절대 안 돼요. 신앙은 혼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함께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나누고 함께 결단할 때 우리의 신앙이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시온서 교회가 세워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함께 모여서 예배해야 돼요. 함께 모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고 나눌 수 있어야 돼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 가운데 선명하게 그려져 갈 때 우리 눈앞에 있는 안식도 보이기 시작합니다. 또 우리는 이 본문의 이야기를 통해서 실패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볼 줄도 알아야 돼요. 이것을 교훈으로 삼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실패하지 않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왜 실패했습니까? 성경 속에서 히브리서는 그 이야기를 해나가고 있어요. 히브리서 4장 11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표현을 하잖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는데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는데 뭐냐면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하기 위해서 우리는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졌던 역사의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는 교훈을 받아야 돼요. 그들이 왜 실패했습니까? 실패한 이유는 이거였어요. 히브리서 4장 7절. 이 본문의 이야기는 3장 15절에서도 기록된 이야기인데 또 다시 한번 히브리서 저자는 이 본문을 가지고 와서 이야기를 해나가요. 4장 7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이라고 이같이 일렀을 때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나니. 아멘. 다윗의 이야기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에 있었던 광야 속에 있었던 이야기를 다윗이 그대로 가지고 와서 오늘 우리의 문제로 적용하고 해석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똑같은 문제야.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는데 어떻게 하라고요?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광야 속에서 완고해서 실패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오늘 다윗 시대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음성을 듣거든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라고 다시 한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통해서 히브리서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떤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야기는 또 오늘 우리에게 성령이 하시는 이야기예요. 어떤 음성을 듣거든 우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라고 성령이 우리에게 던지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인 거예요. 완고하면요,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가 없어요. 완고함이 모든 신앙의 실패의 근원입니다. 완고함은 말씀을 들으려고 하더라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게 해요. 완고한다라는 표현은 그런 거잖아요. 변화가 되지 않아요. 내가 정하면 절대 변화시키려고 하지 않는 그런 태도가 완고한 태도 아닙니까? 항상 이런 생각을 가져야 내 생각은 무조건 옳아. 이 고집을 세우고선 절대 어떤 이야기에 대해도 흔들리지 않고 변하지 않으려고 하는 태도가 완고한 태도잖아요. 정말 내 생각이 옳을까요? 여러분 내 생각이 옳다라고 생각하는 것부터 오류에 빠진 거예요. 저도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저의 삶을 한번 돌아다 보면서 내가 지금 변화하고 있는가는 것을 한번 들여다보려고 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 또 내가 가지고 있는 세상에 대한 이해, 내가 가지고 있는 관계에 대한 이해가 지금 변화가 돼가고 있는가를 한번 보게 돼요. 과거나 1년 전이나 한 달 전이나 하나도 변화가 되지 않았던 이유는 뭐냐면 내가 옳아서가 아니라 내가 완고해서 그런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고 싶어 하죠. 아니야, 내가 완고한 게 아니라 내가 옳아서 그런 거라고 얘기하고 싶죠. 아니요, 내가 옳아서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완고해서 그래요. 완고하면요, 절대 변화가 되지 않아요. 움직이려고 하지 않아요. 그것이 실패의 근원인 겁니다. 아무리 많은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듣고 또 말씀을 전해도 그것에 반응하지 않아요. 사람들은 말씀을 듣는데 재미가 없어서 못 듣겠어요. 여러 가지 이유를 대죠. 재미가 없어요. 너무 지루해요. 너무 길어워요. 너무 어려워요. 맞아, 그럴 수 있어요. 잘못된 성교도 우리 가운데 얼마든지 만들어져 갈 수 있어요.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을 못 보더라고요. 우리 마음이 완고해서 그렇다는 사실을 발견하지 못하더라고요. 가장 중요한 문제는 여기에 있어요. 재미가 없어서도 아니고요. 길어서도 아니고요. 어려워서도 아니에요. 우리 마음이 받아들일 만한 마음이 되지 않아서 그래요. 완고한 태도요. 우리는 이 완고한 태도를 멀리 해야 돼요. 어떤 음성을 듣다고 하더라도 정말 완고하지 않은 태도로 들을 수 있는 믿음의 어떤 일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지만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를 지켜낼 수가 있는 겁니다. 2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했던 이유가 2절에 또 드러나 있어요. 4장 2절의 말씀인데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하는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말씀을 들었어요. 근데 그들에게 유익하지 않아요. 왜 유익하지 않습니까? 이 들었던 이야기를 믿음과 연관시키지 않은 거예요. 믿음으로 이 말씀을 듣지 않았던 거였어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단어는 그런 거잖아요. 믿음이라는 것은 뭐냐면 나를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신뢰하는 거죠? 상대를 신뢰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태도고 자세 아니겠습니까? 내가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라 누가 기준이 되는 겁니까? 상대가 기준이 되는 것이 믿음의 태도인 거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려지면은 나를 신뢰하고 내가 기준이 돼서 성격을 들여다보는 것이 아니라 내 신뢰와 내 기준들을 내려놓고 누구를 듣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신뢰가 돼서 들을 때 믿음의 태도로 받아들이는 거잖아요. 완고한 사람은요, 나를 신뢰해요. 완고한 사람은 내가 가지는 기준이 너무도 철저해서 다른 사람들의 그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힘이 존재하지 않아요. 믿음의 태도는요, 나를 신뢰하는 것이 아니고요, 내가 세우는 기준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직 말씀을 신뢰하고 오직 말씀이 기준이 돼서 나를 들여다보는 것이 믿음의 태도인 거예요. 들어도 믿지 않으면 그리스도가 발견되지 않아요. 들어도 내가 기준이 되고 나를 신뢰하고 상대를 평가하면 그 말씀이 절대 들리지 않아요. 어떤 사람들은 성경을 내가 가지고 있는 기준으로 평가하고 판단하면서 배우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절대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해요. 건강한 신학자들은 정말 내가 아니라 말씀을 신뢰함으로 정말 겸손하게 말씀이 있는데, 건강하지 못한 신학자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신뢰와 기준을 가지고 말씀을 막 평가하고 받아들이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서 어떻게 만들어가냐면, 이것은 내 기준에 맞지 않으니까 읽지 않아요. 말씀을 신뢰하지 않고 내 기준과 나를 신뢰하면서 말씀을 들여다봐요. 그러면서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은 다 잘라내고 뭐만 만들어가냐면, 마음에 드는 몇 가지 교훈의 이야기를 모아서 그리고 그리스도를 스스로 만들어내는 거예요. 성경에 있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가 기준에 대해서 들었던 이야기는요, 성경 얘기가 아니라 누구 얘기냐면 내가 만든 이야기예요. 그렇게 만난 그리스도는요, 성경 속에 있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가 만든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가 우리 삶을 보장해 주지 않아요.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 실패했던 이유는 다른 것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듣는데 믿음으로 듣지 않아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기준, 자신을 신뢰하면서 만들어져 갔던 그 평가의 기준을 가지고 들여다보면서 말씀을 다 거부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던져주는 이 히브리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믿음으로 이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그래 이제 그 속에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발견되는 거예요. 내가 만든 예수 그리스도는 의미가 없어요. 히브리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오늘 지금 만나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로 순종할 수 있어야 돼요. 오늘 본문 속에서 계속 11절도 그렇고 계속해서 순종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실패한 이유는 그들이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랬어요. 어떤 말씀을 들었다고 한다면 순종할 수 있어야 돼요. 믿음으로 그 말씀을 들어야 되고요. 믿음으로 받은 다음에 그걸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죠? 그냥 결단하고 순종할 수 있어야 돼요. 순종이 있어야지 우리 믿음이 도약이 돼가요. 순종이 있어야지 우리가 그리스도를 더욱더 깊이 있게 만날 수 있는 길이 열려져 가는 거예요. 항상 말씀을 듣고 마치 그럴듯해라고 마음속에 생각은 하지만 항상 그 결단하지 못하고 머뭇거리는 삶 속에서는 절대 신앙이 만들어져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결단이 있어야 돼요. 순종을 해야 돼요. 그래야지 가능해요. 어떤 사람들은 항상 교회 문턱 앞에서 순종하지 못하고 결단하지 못하고 머뭇거리는 경우들이 좀 있더라고요. 어떤 사람들은요, 아까워요. 시간이 너무 아까운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요, 돈이 너무 아까운 거예요. 너무 이것이 아까워가지고 교회 문 앞에서 머뭇거리는 거예요. 가고 싶어도 가고 싶지 못한 거예요. 너무 아까우니까. 항상 말씀을 들으면 그럴듯하긴 하지만 그 아까운 마음 때문에 결단하지 못하고 교회 문턱을 들어오지 못하는 거예요. 절대 이런 순종과 결단 없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없어요. 순종하지 않고 결단하지 않으면 우리가 생각하는 그 그리스도는요, 성경 속에 있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냥 내가 편하게 믿고 싶은 내가 만든 그리스도의 가능성이 너무도 높아요. 앞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앞에, 우리 미래에 정말 영원한 안식을 지금도 준비하고 계시잖아요. 그 그리스도는요, 내가 만든 그리스도가 아니라 성경 속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 그리스도예요. 그리고 그 그리스도는 믿음으로 결단할 때, 순종함으로 그 앞에 나갈 때 만날 수 있는 그리스도인 거예요.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안식의 세계를 볼 수 있는 기회가 우리 가운데 열리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이야기 속에 12절 말씀인데,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말씀인데 이 말씀을 우리가 접하게 됩니다.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자외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미리하여 혼과 영과 및 간절과 불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말씀이죠. 여러분 이 말씀 잘 암기하고 계시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대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어서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생명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과거의 역사를 단순하게 배우는 것이 아니라 그 역사의 과정을 통해서 오늘 지금 우리에게 하시는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바로 하나님 말씀의 목적인 겁니다. 과거를 배우기 위해서가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리고요, 하나님 말씀은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대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덮고 있는 어떤 것이라도 너무도 예리해서 다 쪼개가지고 그 마음을 다 드러내게 만들어 갈 수 있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때때로는 두렵죠. 말씀의 역할인 거예요. 사람들은 보통요, 우리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다고 한다면 마음을 감추고 싶어해요. 여러 가지 많은 것들로 포장하잖아요. 여러 가지 상황으로 포장하고 우리의 행위로 포장하고 우리 여러 가지 생각으로 막 포장을 해나가잖아요. 그러면서 우리 마음 가장 깊은 곳 속에 존재하고 있는 드러내고 싶지 않은 것은 그냥 감추어두는 거예요. 인간의 본성이잖아요. 그런데 말씀은 어떻게 합니까? 그 모든 것을 다 깨고 그 속에 감춰졌던 모습을 마음을 다 드러내게 만들어가는 능력 있는 것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13절의 말씀도 볼까?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다 드러나리라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서요. 마지막 때가 되면요. 꽁꽁 감춰졌던 모든 이야기가 이 검보다 예리한 이 말씀으로 다 쪼개져서 다 드러내게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벌거벗은 것처럼 다 드러난대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많은 옷을 입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다 필요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요. 모든 것들이 다 벗겨져서 마음속에 있는 모든 근원들이 다 드러나게 될 겁니다. 세상 모두가 다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세상의 모든 설계가 하나님에 의해서 세워졌어요. 세상에 드러나지 않은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너무도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역사 속에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죠. 아, 내가 감추인 것은 드러나지 않겠지. 그럼 정의롭지 않아도 되겠지만 왜 정의로워야 돼? 다 감추어지는데 괜찮지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정상적이지 않은 게 세상은 그렇게 설계되지 않았어요. 세상은 그렇게 창조되지 않았어요. 세상은요, 명확한 기준에 근거해서 다 드러내도록 창조가 되고 설계가 돼 있어요. 모든 게 다 드러나게 됐어요. 정의로운 세상이요, 완전한 안식의 세상에서는 모든 것들이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그 벌거벗은 것처럼 우리의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드러난다고 한다면 여러분 마음이 좀 어떨까요? 여러분 기분이 좋을까요? 여러분, 이 말씀 앞에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까요? 말씀은요, 분명하게 우리 모든 것들을 다 드러낸다고 했어요. 그래서 먼저 우리가 중요한 게 뭐냐면, 먼저 지금 우리가 말씀 앞에 스스로 드러낼 수 있는 훈련을 해야 돼요. 꽁꽁 감춰져 있다가 나도 알지 못하는 그 모든 세계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당혹스럽게 드러나면 안 돼요. 지금 이 생명 영역 있는 말씀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스스로 드러낼 수 있어야 돼요. 아, 나의 모습이 이런 거구나라는 것을 드러내고서 누구를 자꾸만 의지해야 되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 마음 가운데 뭐가 쌓여져 가죠? 자꾸만 예수님이 쌓여져 가는 거예요. 우리 마음을 드러내지 않으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싶은 생각도 들지 않아요. 자꾸만 내 생각, 내 의를만 자꾸만 포장해서 만들어 가니까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날에 아무것도 드러나지 않는 거예요. 하지만 오늘날 말씀 가지고 우리 스스로 고통스럽지만 우리 마음대로 쪼개서 말씀 가운데 우리 모습을 드러내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아, 예수 그리스도밖에 소망이 없습니다. 이런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녹뱀을 쳐다볼 수밖에 없어요. 십자가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쳐다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마음속에 자꾸만 뭐가 쌓여져 가죠? 예수님이 쌓여져 가는 거예요. 마지막 심판날 말씀을 통해서 다 드러내잖아요. 벌거벗은 우리 모습이 다 드러나는데 그때 뭐가 드러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했던 그 모습이 다 드러나는 거잖아요. 그 모습이 드러났을 때, 그 안식의 세계 때 이 모습이 드러났던 사람들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누구를 예배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날이 바로 그 안식의 날이 아니겠습니까? 벌거벗은 그 날, 우리 속에서 정말 내 의를 꽁꽁 쌓여서 아무것도 드러내지 않았다가 당혹스러운 우리의 모습을 들여다보면 안 돼요. 지금 말씀을 통해서 우리 스스로를 드러내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야 돼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할 때 그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우리 눈앞에 뭐가 펼쳐져 가는 겁니까? 안식의 세계가 펼쳐져 가는 거예요. 말씀은요, 검보다 예리해요.
말씀 앞에선 그래서 우리는 대충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좀 대충 하면 안 될까? 대충 좀 타협하면 안 될까? 절대 그런 길이 없어요. 말씀은요, 검보다 예리해요. 모든 것들을 다 쪼개고 명확하게 우리 가운데 선명하게 보여주는 게 하나의 말씀인 거예요. 그 속에 대충은 없어요. 세상과 타협하면서 신앙생활하면 괜찮겠지, 적당하게 하면 되겠지. 아니요, 그런 삶은 말씀 앞에는 존재하지 않아요. 여러분, 말씀 앞에 우리를 명확하게 드러내고 명확하게 결단하고 주님 앞에 나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신앙은 대충이 없어요. 명확한 말씀의 근거에서 명확하게 우리 가운데 드러나게 돼 있어요. 걱정할 필요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누굴 생각하면 되죠? 오늘 또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 돼요. 이 축복의 길이 열렸잖아요. 무능해서 실패해도 괜찮잖아요. 오늘 예배 가운데 모여서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묵상하고 또 한번 결단함이라고 고백하니까 그 속에 누가 살아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나잖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눈앞에 뭐가 보이기 시작합니까? 안식이 보이기 시작해요. 어쩌면 우리 눈앞에 안식이 너무 뿌에서 잘 보이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불행하게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리스도를 깊이 있게 만나면 만날수록 이 뿌였던 안식이 하나씩 거쳐가면서 선명하게 우리 가운데 들어오기 시작해요. 그리스도와 함께 지금 안식이 준비가 돼가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우리 마음속에 들기 시작해요. 그것이 선명하게 우리 가운데 보여지니까 지금 우리의 삶이 어떻습니까? 행복하죠. 즐거울 수 있잖아요. 보장이 됐는데요. 안식의 세계가 그리스도와 함께 눈앞에 보여져 가고 있는데 지금 불행할 이유가 하나도 없잖아요. 이 안식이 우리를 지켜가는 겁니다. 우리는 안식의 위대한 세계 앞에 우리는 놓여 있어요. 우리 눈앞에선 그리스도와 함께 위대한 안식이 펼쳐질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발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스도를 찾으시면서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십시오. 여러분, 교회에 나와서 다른 즐거움을 찾을 필요가 없어요. 교회 속에서 다른 활동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생각하셔야 됩니다. 세상이 주는 일시적인 즐거움에 빠져서요, 여러분 어리석은 생각을 여러분 하시면 안 돼요. 정말 어리석은 거잖아요. 일시적으로 있다 사라질 그 즐거움 때문에 빠져가지고 이 영원한 안식을 놓치게 되는 것만큼 어리석은 행위가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너무도 안타까운 일인 겁니다. 저는 우리 모든 시우서 성도님들이 한 분도 빠지지 않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고 순종하는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해서 그 앞에 펼쳐지는 위대한 안식을 보며 살아가는, 그래서 오늘 정말 그 누구보다도 즐겁고 기쁘게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축복된 삶을 모두가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한 분도 빠짐없이 여러분 그 안식의 경험을 우리가 모두가 할 수 있도록 여러분 예배 때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같이 마음속에 담으면서 안타까운 마음과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예배하고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눈앞에는 위대한 안식의 세계가 펼쳐져 있습니다. 이번 한 주 살아가실 때 여러분이 안식을 여러분 묵상하고 여러분 살아가십시오. 속에서 맞아, 내 가운데 안식이 있구나 생겨나는 웃음과 기쁨과 행복이 충만한 우리 모든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한 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